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로 시작하여 우리는 또 고난주간에 함께 시작되게 됩니다. 함께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의 그날들을 기념하면서 고난주간은 굳이 우리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사로잡히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슬픔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덧입히는 날입니다. 한 주간의 시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마음속 깊이서부터 모든 공간에까지 십자가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비하였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향유의 가격이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자그마치 대략 잡아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것을 빌부터 본다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은 채소로 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에 나아가는가 대략적으로 봤더니 채소가 300데나리온입니다. 왕들만, 귀족들만 죽을 때 단 한 번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가장 값비싼 향유, 그것이 바로 이 나드 한 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합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해라 그럽니다.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은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내리고 그 정답을 신봉하며 사는 것, 그 정답이 옳다 여기며 사는 것을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표현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를 자기의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옳은 삶을 사는 것, 누가 봐도 옳은 생각을 하는 것을 합리적인 사고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사고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의 시간 동안 꼬박 벌어도 부족할 만한 돈, 얼마나 값어치가 될지, 몇 천이 될지 몇 억이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돈의 값어치에 그 향유를 단 1초 만에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었습니다. 얼마의 값어치가 될 줄 모릅니다. 얼마나 비싼지는 모릅니다만 최소 300데나리온으로 잡고 본다면 보통의 사람의 1년의 연봉입니다. 그 1년의 연봉을요, 좋은 곳에 쓰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단 1초 만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울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마리아였다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둘레둘레 앉아 있습니다. 그 둘레둘레 앉아 있는 공간 안에 이제 잔치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장례를 치를 때 부어주는 그 향유입니다. 그것도 그 향유가 얼마나 비쌌냐면 정말 비싼 향유입니다. 이거를 지금 잔치상에 막 즐거워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아가 발에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만약 마리아였다면 눈치를 봤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이 타이밍에 깨뜨려도 될까? 지금 사람들이 막 즐겁게 웃고 있는데 지금 깨뜨리는 게 맞을까? 아니, 이 비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욕먹지는 않을까? 그리고 과연 이 비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는 것,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는가? 옳은가? 만약에 저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가룟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무너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 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건 정말 선한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자, 너 천국 가기 힘들어. 왜냐하면 너 돈이 너무 많아. 너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가부와 힘든 자, 어려운 자, 고아된 자들을 돌보아라.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 그대로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고요. 가룟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어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부어버리느냐.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즐겁게 먹고 마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더냐. 마땅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마음먹는 그 가룟 유다, 이 비싼 향유를 그 단순간에 깨트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사고, 지식 있는 사람, 그래도 똑똑한 분이시니까 가룟 유다의 편을 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것은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어쩌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참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합리적인 생각을 추구합니다. 무엇이 맞을까? 무엇이 틀렸을까? 계속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합리적인 것, 바른 것,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선한 것 같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 그것을 말한 가룟 유다, 누가 봐도 선한 말이기에 그 말에 고개 끄덕이고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신앙 안에서 합리적인 것을 찾고, 만약에 이 신앙 안에서 옳은 것, 선한 것, 바른 것을 찾되 나아가 누가 봐도 맞는 것을 찾는다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답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보도록 하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더니 다니엘은 싫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 채소만을 먹어서 내 얼굴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를 보십시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엘리야가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850명과 전투를 치르러 갔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저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생각해보지도 아니고 머릿속으로 고민해봐도 그 천국의 보좌가 얼마나 높은지도 감히 깨달을 수 없는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보좌가 더 값진 거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신앙을 하며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단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기보단 과연 내 생각에 따라 무엇이 옳을까 판단하고 생각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도저히 상상적으로 생각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기를
그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보세요. 그건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틀린 이야기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합리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절대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라고요.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날마다 이야기하지요. 내 것을 취하기보단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가 있거든 그 돌을 맞으며 함께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십시오. 말이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죽을 각오로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너희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그제서야 나의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진실로 영원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삶도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눈으로 보는 것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절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고민해보고 더 생각해보죠. 솔직히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물질 들여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봉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을 갔었는데요, 병원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한 집사님 같아 보이시는 분 한 분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그 집사님 같아 보이는 분에게 여쭙습니다.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하는데? 나 이번 주 교회 가서 무슨 봉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바빠. 그랬더니 그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요, 콧방귀를 뀌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웃기다. 야, 너희는 교회 가다 대고 너희 돈 갖다 주고 봉사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너희 돈 줄 거 너희 돈대로 다 주고 뭐 11조 너희 돈 쓸 거 다 쓰고 내놓으란 거 다 내놓고 봉사까지 다 하고, 그 왜 그러냐? 돈을 냈으면 봉사를 받든가, 봉사를 할 거면 돈을 내지를 않든가. 그 말을 가만히 저도 듣는데 그렇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렇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물질들 하나님 것 하면서 하나님께 다 정성 들여 드리고요, 그것만 드리면 되는데 주일날 무슨 행사 전화 와가지고 우리 함께 합시다 이야기하면 그래 이 몸도 하나님의 것 하면서 또 와서 봉사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볼 땐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헌금하셨고 돈 내셨으면 그만큼 대우를 받으셔야죠.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내면 그만큼 서비스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 돈 들여서 내가 왔는데,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봉사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나아가 보죠. 전도라고 하는 현장요, 이 사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시면서 전파하는 거요, 그거 진짜 나쁘끄러운 일이거든요. 그 한마디를 내밀고 전도지를 주는 거요, 솔직히요,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는데 그분들이 안 받는다 생각해봐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 해보고 싶어서 나아갔는데 그분들이 귀를 닫고 안 들어요. 때로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거 왜 참습니까? 사람인데, 우리도 기분 나쁜데, 자존심 상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 참고 계시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비아냥거림을 받아가면서도. 그러한 무시와 때로는 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을 거라는 시선을 알면서도 굳이 꾸역꾸역 나가고 전도지를 꼭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진짜 이상해요. 그런데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 합리적이지 않는 이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 합리적이지 않는 이 삶이 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이라 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생각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파악해보면 말도 안 되는 길이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 믿음의 눈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종료주의를 시작합니다. 아니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고난주간이 되면 쓸데없는 일을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열심히 금식해가면서 자신이 벌어뒀던 돈들을 모아두고요, 열심히 밥을 굶어가면서 그 한 끼 한 끼들을 축적에다가 이 고난주간이 되면 쓸데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고마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밥 굶어가면서 모은 돈이라면서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참 쓸데없는 일인데 그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그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면요, 멘토와 멘티를 짜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멘티, 이제 봉사를 하는 자,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자를 세워서 그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합리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 포옹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너는 나를 미워할지언정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노라. 얼마나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평가하고요, 그 평가에서 과락되는 사람에겐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또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이 죽음, 왜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칩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이 갈등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것 없는 가난한 삶,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았던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 한 번 내 비판도 없이 그걸 다 수긍하셨건만 십자가 앞에서는 다르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대체가 이성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이 고난주간에 살아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다시 만끽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혹 미움의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을 용서하셨듯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이 고난 주간 혹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듯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 고난 주간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와 물을 흘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듯 여러분들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는 그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너의 삶을 살아라, 너가 부자가 돼야지, 너의 돈을 모아야지, 너의 시간을 아껴야지, 너를 위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소리쳐야지요. 그리스도가 내게 그러한 삶을 가르치시지 않았다.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나의 것을 주께 드리리라. 그렇게 힘든 자, 아픈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혹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주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주간을 만들고 고난주간을 기념했던 이유였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 명의 여인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1년치 연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최소화로 시켰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 한 나드, 이 향유의 하나의 가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르쉐라고 하는 차값으로 비교를 했더군요. 엄청난 가격입니다. 몇 억이 되는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 이상의 가치일 것이라 표현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몇백만 원, 아니요 몇천만 원, 아니요 몇 억이 넘어갈지 모르는 그 돈을 이 여인은 한순간에 깨트려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지만,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옳지 않지만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행위가 필요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며 고난주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때론 나의 자존심이 가장 가치 높게 생각된다면 누군가를 위해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십시오.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꽉 짜매고 나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는 욕심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노라면 이 고난주간 그것을 내려놔 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노라면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려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노라면 때로는 이 생명의 아픔을 극복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로만 신앙하려는 분들이 계시면 참 답답한 신앙인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해서 신앙의 길이 아니라 여기는 것 또한 틀린 것입니다. 때로는 누가 봐도 무모한 일에 도전했던 신앙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생명이겠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가며 죽어간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져 갔고요, 나아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삶과 내가 벌어야 할 돈과 내가 가지고 싶은 명예와 내가 취하고 싶은 내 욕심이 가장 소중하다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을 포기했던 목회자들,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생명의 대가 앞으로도 유지되기 위해선 이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삶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서 울어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깝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이 드려지길 위해 날마다 성전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진실한 뜨거움으로 타오르고 있다면,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 아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맞는 생각을 따라 살아감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볼 수 있길,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길, 우리 함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진짜 비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길만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이성적으로 옳지 않은 일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달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